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른 안 자라내서 서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가면은 분명히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은 언제나 견고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간에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농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수요일 날 새 게임을 했거든요. 새 게임을 다 깨졌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한 두세 주쯤 농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농구공이 이렇게 링에 딱 끼면 안 떨어질 때가 많으면 뛰면은 겨우 끝을 살짝 이렇게 닿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뛰어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한 15cm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쳐낼 수 있는 땅 때려가지고 안 했던 며칠 했다고 한 두세 주 했다고 이렇게 점프가 늘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중학생들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겼어요. 안 되겠는가? 자유투 시합을 하재요. 그래가지고 진 사람이 꼴찌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한테 마카롱을 그 마카롱인가요? 그거 사주기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랬죠. 이제. 제가 1등 했어요. 연극부터 5개 한 번에 넣어가지고 10개 넣기로 했는데 그럴 때 이놈들 할 말이에요. 목사님 한 손으로 하세요. 왜 두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하면 안 되냐? 남자가 가오같이 어떻게 두 손을 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한 손으로 할게. 안 되더라고요. 점프하면 안 돼요. 뛰지 마세요. 자유투할 때 점프하면 안 되는가 봐. 그래도 1등.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마카롱 못 먹으면 돼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도주 농구했다고 그게 이렇게 느냐? 그러고 내가 중학생보다 농구를 잘하다니 정말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도 또 믿음이 연약한 것도 반드시 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가니까 한번 제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다윗의 믿음과 인내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었느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절대 인내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보니까 1장 2절에서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죠. 무슨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뭘 만난다고요? 예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가다가 분명히 문제 오고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럴 때 절대 속지 마라. 그럼 먼저 다윗을 봐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장인 어른한테 그렇죠. 쫓기는 도망자가 됐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장인 어른이라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니까요. 거기에 쫓기는 도망자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뭘 뺏깁니까? 이제 아내를 뺏겼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볼게 이제 정신이 나간다 그러죠. 이제 정신이 나가서 이상해질 정도로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런 일이 또 무슨 당합니까? 이제 자기 지파가 배반을 해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이제 밀고를 하죠. 뭐 밀고라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숨어 있는 곳을 계속 알려서 도망다니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이 이제 쫓기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쫓기죠.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작은 시절이 아니죠.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가죠.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처참. 이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도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혹이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이 왔죠. 그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죠. 부하들은 죽이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렇죠. 거기서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때가 이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죠. 이제 그래도 이 유혹은 견딜만 해요. 더 힘든 유혹이 뭡니까? 본인이 큰 군사력을 가졌었을 때, 헤브론의 왕으로 했었을 때 거기에 그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사를 가지고도 뭐 해야 돼? 참아야 돼. 진짜 어려운 시험 중에 시험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내내 맞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계속되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윗의 문제가 오죠. 그 중에 이제 아들들의 반란이 오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생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이제 언약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문제, 교회 내에서의 문제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환난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환난이 지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게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절에서 14절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많은 이 땅의 환난들이 재앙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뭐가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핍박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랬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불같은 연단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4장 12절에 불처럼 뜨거운 견디기 어려울 만한 우리 특별히 학생들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요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다윗이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믿음과 인내를 이겼던 걸 기억하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봅니까? 이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이제 어디부터 볼까요? 스데반 4장 4장부터 봅시다.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핍박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핍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장에 가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때려서 채찍을 맞게 되죠. 그렇죠? 5장에서 몇 절입니까? 이제 40 몇 절입니까? 40절에 6장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데반이 잡혀요. 이 잡히면 체포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순교까지 가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 8장에 보니까 1절에 사도들을 빼놓고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나야 된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뭐가 왔어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어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 믿음과 인내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곧 그의 이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수함으로 부족함으로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보장된 신분이라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나 죽음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란 이 믿음 속에서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얘기해요.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욕하고 다녀도 그냥 하라고 놔둬요. 그러면 되지, 뭔 상관 있습니까? 하다 지치고지.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전도하면 돼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욕한다고 같이 뭐 이렇게 꽁알꽁알 하잖아요. 그러면 사돈네 논말한 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인생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 믿음과 인내. 그래서 뭐하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구별해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야고보가 우리 약속을 얘기한 것이죠. 2절에서 4절.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는 믿음과 인내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죠.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담의 범죄,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사람의 범죄라 표현을 할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의 범죄란 말도 말이지만은 사람의 범죄라 쓰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1절에서 6절에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로 남아있어라? 예배자로 남아있어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 심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9절에서 10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생의 근본 문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죄 때문이다. 무슨 죄요? 우리가 지은 자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요? 죄 아래. 그래서 사망 아래 갇히게 된 것이죠. 이 문제가 모든 인생의 출발점, 근본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정직한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자비를 구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불신자들 생각해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있으라시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단은 대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를 따르는 백성들,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시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편 1절에서 끝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두 절만 볼게요. 2절, 3절,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어찌하여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속박을 끊어버리지 않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의 속박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대적자들이죠. 그러면은 누구라고요? 군왕과 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왕과 관원들이. 그 군왕과 관원들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왜 심판을 받느냐? 이래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이 대열에 안 선 것만 해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 서 있지 않죠. 우리는 사단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꾼,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일꾼이죠. 자, 어디입니까? 또 이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좀 이제 생소하죠. 10장 27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지금도 사단은 그러니까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일을 하죠. 자, 또 봅니다. 어디 봅니까? 이제 디도서 2장 18절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비방을 막아라. 디도서 2장 18절. 비방이라고 했어요. 비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비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맨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엇가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적자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서는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장 17절에서는 대적자 이렇게 이름이 666이니 그 이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이름은 네로를, 로마 시대를 많이 배경으로 해요. 네로를 지칭하는데, 네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세상의 사단의 일꾼들, 누구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세상 주관자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심판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다. 그럼 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각종 우상이죠. 우상들이죠. 형상 우상, 이런 우상들, 종교를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을 표현할 수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이 대적하는 사단의 일꾼들,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렇죠. 고로새 2장 8절, 사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도 그런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죠.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요, 이 진보 세력이 득세를 할수록 사단의 사상이 빨리 들어와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동성애라든가, 안 그러면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를 깨뜨리는 문제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사상과 철학과 이 세상 초등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그것들은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대적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 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일본 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부를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가졌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대상,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이 믿음과 인내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본다면은 성공 위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겨우 해봤자 뭐밖에 안 됐어요. 왕이 뭐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총리밖에 안 됐어요. 그 이상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로 또 끝이요. 그 다음에 노예요. 뭐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내실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생명. 우리가 대적자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고, 이 사실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에 갇힌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사단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귀라고 그러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단과 같은 존재인데 역할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른들이 옛날부터 불신앙자는 다 내려오는 말이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막는 길이요. 이걸 막는 길. 그러는데 싸움을 말리는 것보다 부추기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인생이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냐고, 세상에. 그보다 익사이팅한 게 어디 있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 대적하는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 이 마귀를 따라서 계속 이간질하고 다녀. 어디 안에서요? 불신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이간질하고 다니죠. 어떤 이간질을 합니까? 자, 먼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이 어떻게 이간질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렇게 이간질을 탁 하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한 방에 가버렸어요. 한 방에 가버려. 마귀 이간질 이렇게 힘이 있죠. 이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11장 13절입니까? 11장 3절에 하와를 속였던 마귀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간질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항상 남의 말하게 다니고 선한 뜻이든 무엇이든 왜곡해서 과장해서 또 했던 것이, 이제는 그런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간질합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11절, 누구를 이간질합니까? 예수님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간질. 누가? 하나님과 사이를. 대단한 실력이. 대단한 실력.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이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21절.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제 가족 간의 이간질이 돼. 실제로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믿음 때문에 있는 일인데, 저도 가만히 우리 오남매 들어보고 있으면은요, 항상 보면은요, 불평 말한 사람 우리 형제가 있고 맨 불평만 말해요. 절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다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마다 이제 혼나지. 그때마다 혼나지. 왜요?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마귀의 파괴적인 속성이긴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아프죠. 그렇죠.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데 이런 이간질이 일어나죠. 이제 그 정도입니까? 시기로 인해서 다섯 번째, 사도행전이죠. 하나만 들게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5장을 봅시다. 17절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시기로 인해서 뭐함을 싫어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시기로 말미암아. 그게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계속 그렇게 일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기는 시기였는데요, 20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관계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관계를 이제 꾸미는 것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맞고 죽이려고 근사한 속임수를 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간질하네.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7번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이죠. 5장 19절에서 21절. 분열과 이단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이단이라. 이단. 가능하면 계시록을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하도 계시록까지 장난을 치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일단 마쳤어요. 공부를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뛰어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정리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을 쓰게 할 날이 오겠죠. 현장에서. 가장 간사하죠. 달을 이자에다가 끝 단자는 영어로는 heresy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이 달라.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 항상 뭐가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발전된 이론이 나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오늘도 성경 구절을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다 뺐어요. 왜 뺐느냐? 틀려서. 이것은 이제까지 쭉 써왔지만은 이 뜻은 아니다. 다 뺐어요. 왜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빼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모두를 다뤄야 되고 어느 하나는 강조해서는 안 되고 어느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가 돼요. 더한 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일이 있어요. 자, 마귀를 따라서 이간질하면 마귀를 따라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 반드시 뭐로 갑니까? 예외 없이 타락으로 가요. 예외 없이 타락으로. 불신앙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도 불신앙의 세계에 있었으니까 이제 일하러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거든요. 스탠드바. 그 뭐 룸살롱에 있잖아요. 스탠드가 그 나이트 클럽 그 있잖아요. 그 스탠드 이렇게 딱 스탠드 있고 위에서 이제 춤추면서 옷 하나씩 벗고 그런 데 있잖아요. 안 가면 모르는구나. 하긴 뭐 교회에서만 잘하고 그런 걸 벗을 리가 있나. 거기에 이제 일하러 가면 있잖아요. 이제 영어 한참 할 때 막 옷 벗고 일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죠. 이제 재밌대. 일해줘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업주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시간 이렇게 이 시간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업주 허락하면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이 다녔어요. 그런 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술 먹으면서 그 보면서 막 하면서 저게 재밌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엄마도 없고 누나도 없고 딸도 없고 동생도 없나? 안 그런가요? 도저히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그냥 매일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죠. 어떤 타락의 모습들이 넘쳐납니까? 가장 먼저 로마서를 보니까 불신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죠.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몇 절까지입니까? 32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는 이 로마서의 1장에 타락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타락한 세대를 말하죠. 자, 24절부터인데 넘어가서요. 어디부터 보냐면 28절부터 보면 돼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많죠. 우리 이렇게 토크쇼 같은 데 보거나 안 그러면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모습들 나오면 멋있다고 그렇게 할 때가 많더만. 근데 보면서요 참 성경 그대로구나 라는 걸 봅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송사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한 불신자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죠. 고린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2절까지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이같이 행한 데서 전에 이같이 행한 데서 돌아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행한다 이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노릇하는 주로 어디든지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뭐 있는 사실도 왜곡해서 거짓말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단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불신자의 모습이죠. 근데요, 이간질은 제 주특기였어요. 불신자 때. 완전 주특기. 얼마나 재밌는지 머리가요, 막 거의 뭐 그 초고속 컴퓨터급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고. 뭐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알았지? 가라. 어려서부터 여기에는 아주 그냥 능했던 사람이 아주 얼마나 능했는지 몰라. 내가 봐도 귀신 충만했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6장이죠. 9절로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일만하게 뿌리를 가진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돈을 사랑해요. 목적과 이유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타락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섯 번째 어떤 일입니까? 마귀의 종노릇해요. 사단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고 내 삶은 타락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그러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어제 우리 꼬맹이들하고 공을 찼어요. 그래서 나 유나하고 은혜가 그렇게 이렇게 파이팅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진짜 힘들어. 얘는 두 놈 제끼기가 막 그 정말 얼마나 열심히 덤비는지 그거 제끼는 것도 정신없는데 그 덤비는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나가지고 쓰러질 정도라. 그러다가 공을 놓쳤어. 어떤 한 놈이 입에서 아이씨 하더라니까요. 바로 입에서 자기가 그걸 놓쳤다고 자기한테 짜증이 났는가 봐. 그러면서 아이씨 그러더라니까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보면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는데 좀 위로가 되네. 어린아이 같은 너도 그렇다면 나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뭘 지고 있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명상으로 시험받은 사람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이간질하고 언제나 대적죄 살던 타락한 삶을 사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다 마음에는 뭐예요? 언제나 빈 마음. 송자식이 노래 잘했죠. 그렇죠. 인생 정말 잘 노래했어요. 언제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1절로 32절. 이번에 대한항공이 남배가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대한항공이 어떻게 지금 유명이 됩니까? 경영이 위기가 있어서 국민 세금으로 지금 그 경영 자금을 대줬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지 간에 그냥 내가 차지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두 남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기자가 그러더라고. 염치 좀 있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싸울 위치에 있냐?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그걸 갖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이 염치 없는 놈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주의를.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무엇을 먹으면 마시면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잖아요. 더 많이 더 였게.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무도 예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뭐가 옵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나요. 뼈를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면 예수께서 뭐라고요? 고쳐주시더라 그랬어요. 20절인가 3절이네. 그렇죠. 자, 이렇게 살면서 종로로 다니까 무슨 문제가 다가옵니까? 당연히 시달림 문제가 다가오자. 마가복음 5장이죠. 1절에서 5절. 영적인 시달림. 아니 귀신 종로로 됐는데 귀신이 가만둡니까? 도둑질을 죽이면 멸망시키는 본질인데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겠냐고. 이번에도 강주에서요 여관방에 불 질렀어. 불 질러놓고 저만 나와서 나오다가 뭔 생각하는데 나 물건 가져와야지. 미친놈 새끼. 아니 남들 죽으러 불 질러놓고 지는 지 방에 있는 물건 챙기러 가고 지 물건 그 째까는 거 중요하고 남의 생명은 안 중요해요.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지. 정신 문제 중에 제일 큰 영적인 문제지. 제일 큰 게 뭔가 분노 조절 장애. 막 화만 내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도박도 노름도
게임에 중독된 것도 전부 다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문제들. 물론 뭐 어때라고 딱 단정짓기 어렵지만 인생이 이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 모든 근원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아담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출발됐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거. 값 없이 의 없이 노력 없이. 그렇다면 이제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모습 안에 아직도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감사하며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기다렸습니까?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고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한 고난.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한 게 20장이죠. 20장이고 11절로 15절에. 모든 불신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로 끝나면 감사하게요. 세 번째, 대를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이죠.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진노가 임하게 되죠. 대를 이어서.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이 죄악에서 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 벗어난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누구도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났어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세 번째, 그럼 오늘 밤 기도입니다. 벌써 이제 다다음 주면은 출발을 하네요. 말레이시아입니다. 무슬림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무슬림권을 가는데 뭐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히자트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겠죠. 괜히 뭐 이렇게 태내고 다니면 안 됩니다. 태내고 다니면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다니엘이라는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빌 게이츠를 영접시켰던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친구가 다 있네. 참 믿음이 좋네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갔는데 이제 리더 캠프를 하는데 아니 그 친구가 우리 팀에 있는 거예요. 한 팀이었어. 그냥 궁금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돼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인정받을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가 있잖아요. 가장 부지런해.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광고 다 알려주고 또 필요한 건 다 챙겨다 주고. 그 친구 수건 2개 있었어. 하나 나 빌려줬어. 그 친구도 수건 하나를 일주일 버티고 나도 수건 하나 일주일 버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놀라운 데에 스타킹. 난 스타킹 신는 스타킹인 줄 알았거든요. 참 무시가 어쩔 수 없는 거 봐. 근데 말레이시아 아이가 하나 왔어요. 9살인가? 8살인가 그래. 근데 일렉을 치는데 어른들이 치는 일렉 있잖아요. 그걸 꼬꼬맹이가 들고 있는 게 저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일렉이. 근데 락을 한대요. 아니 그 어린 놈이 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게 이렇게 2014년 방영부인가 된 것 같아요. 13년인가 14년인가 그쯤에. 그러니까 지금 좀 송송이 됐겠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유튜브 중에 하필이면 과외를 딱 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생편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중국계야, 엄마는 한국계야. 그리고 영어를 구사를 해. 그러면 이제 중산층 이상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로 큰 대도시에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제 중소도시로 가면 중국인들도 복음화된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게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비된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선교와 탐방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쉐임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태국들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여름에 또 가게들이 이제 뭐 어디를 갈지는 모르지만 대만과 일본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곧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2월절에 했으니까 2020년 1월이나 2월에 또 전도 캠프를 할 겁니다. 아직 이제 날짜를 안 정했는데요. 매일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제는 그렇습니다. 뭘 취하라고요? 대적의 진을 취하라. 오늘은 이제 꼴대가 다 놓여졌어요. 신기하죠? 막 애들이 막 몰려와요. 중학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오고 누구들이 어찌하노? 걔는 이제 저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애들은 일꾼들한테 다 쫓겨났어. 이런 사람들한테 내려서 야 저분들 5시면 가시니까 좀만 기다려. 그분들 가시고 나서 들어가서 열심히 놀았는데 잔디가 많이 미끄러워요. 우리 청년들 공짜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많이 꺾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 꺾어질 수 있어요. 대티브부터 꺾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매일 모든 현장 가운데 대적의 진을 취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인도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기도지는 뭐냐? 나라를 위해서 항상 정치인과 전쟁 중에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언원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너희가 평안한 중에 안녕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보면 되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5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의 교회에는 연약하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5번째,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후대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23장 28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6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 가는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의 직장 현장을 위해서 모든 현장들에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온 천하 만민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7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각 가정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짐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